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안경을 필요로 하게 합니다. 안경이 필요해지더라고요. 평생 안경 없이도 건강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의 흐름은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습니다. 안경 없이는 세상을 선명하게 볼 수 없는 것이죠. 세상 신앙도 좀 이러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의 경우도 우리가 세월이 쌓일수록 일종의 우리의 경험이라는 우리의 특별한 안경이 생깁니다. 사실은 우리의 시력을 흐리게 하죠. 이거 좀 반대인데요. 안경에 덕지덕지 뭔가가 묻게 되는 것이죠. 안경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창이 되어야 되는데 그 안경에 내 고집과 내 편견, 내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사고들이 덕지덕지 쌓여가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로 지문이 잔뜩 찍힌 안경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도 우리의 세월에서 묻어난 편견과 왜곡 때문에 성경을 바르게 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성경을 비뚤어지게 본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도 그와 똑같습니다. 그들은 구약을 신봉하며 오랜 세월 살아왔어요. 율법을 알고 종교적 전통을 지키고 그리고 오랜 세월 하나님만을 따른다라고 자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잘못된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그 잘못된 안경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자신들의 앞에 나타나시자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는 과연 어떤 안경으로 내가 내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안경은 무사한지, 나는 외모의 안경을 쓰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참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렌즈로 세상을 거듭난 바뀌어진 모습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지, 내가 공의롭게 세상을 판단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이 본문을 통해서 비추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14절, 15절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미 명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유대인의 명절 가운데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성전에서 가르치기 시작할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놀랍게 여겼다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죠. 여기 놀랍게 여겼다라는 건 아주 경이롭게 여겼다라는 뜻도 있고요. 이게 감정적인 표현이에요. 놀랍게 여겼다라는 것은 신기하구나. 그런데 한편으로는 경멸스럽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감정의 상태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 배우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를 알았지? 이 사람 배우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 말씀의 내용, 이 말씀의 출처가 어디지? 저 사람 어디서 배웠지? 저 사람 어느 랍비 밑에서 공부했지? 믿지 못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사회에서의 어떤 권위의 기준은 정통 교육 체계에 있습니다. 그 교육의 체계 안에서 유명한 랍비의 문화에서 배웠던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계보에 속했든지 그 자격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너무나 일천했어요. 너무나 가난했어요. 나사렛 촌동네, 거기다가 목수의 아들이라는 예수의 신분을 잘 알고 있는 그들이 당시에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고 성경을 읽고 가르치는 것은 어떤 특정한 계급에만 부여되는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규 코스도 받지 않은 저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유창하게 대언하고 있는지 무시하는 거예요. 놀라우면서도 경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에 특별히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말이죠, 사람을 그냥 사람대로 그의 인격과 성품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학력을 보고 연봉을 보고 스펙을 보고
직장을 보고 배경을 봅니다. 너 어디 학교 나왔어? 이거죠. 너 어디 나왔니? 너 어디 다니니? 너 얼마나 벌지? 이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의 안경이 이미 하나씩 씌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경을 투사해서 개인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조차 그러한 일상이 우리의 머릿속에 세뇌되어 있어서 우리의 안경이 그렇게 뿌얘져 있다는 것이죠. 그들도 역시 안경을 쓴 채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긴 한데 그거 어디서 배운 거야? 하늘의 권위가 자신들 앞에 섰을 때 땅의 잣대로 자신들의 이성과 상식으로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1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훈의 권위는 학력과 계보가 아니라 보내신 이에게 있다. 보내신 이에게 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의 독창성이나 어떤 학문적인 성취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파송되어진,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존재라고 강조하시는 것이죠. 성자께서 특별히 요한복음의 면면이 흐르고 있는 하나의 주체적인 생각이 있어요. 성자의 모든 행동, 존재하시고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모든 것들이 말씀이든 행위든 그 영광이든 자기에게 있지 않다 하세요. 끝내 나를 보내신 이로 말미암은 것이다. 요한복음 내내 예수님의 태도는 나를 보내신 이로부터 왔다. 예수님의 교훈을 평가하는 기준은 어디에서 배웠는가가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가 평가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기준을 여러분 전제하는 놀라운 깨달음이 있는 말씀이 17절인데요. 오늘의 결론은 24절입니다. 그런데 17절이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이 놀라워요.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사람의 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깨달아지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통념을 뒤집는 거예요. 우리의 평소의 생각과 반대인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지성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말씀을 판단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판단한 다음에 순종할 것인지 않을 것인지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거보다 다 먼저 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 하는 의지, 그것이 있는가 묻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이나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지를 분별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진리의 생명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는 우리의 지성과 이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지성과 이성,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우리가 면밀히 살피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거보다는 마음과 태도에 있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의지, 이 주님의 뜻이라면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 의지력, 그것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로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진리로 들리는가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 분명하게 들립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이 너무 또렷하게 들립니다. 깊은 깨달음을 주는 복음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어리석어요.
그냥 어리석어도 너무 어리석어요.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너무 답답하게 들립니다. 이것은 설명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설명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자신 안에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 그 마음의 저항 때문에 진리가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진리는 단순히 머리로 분석하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과의 교제 속에서 살아계신 주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순종의 방향으로 나갈 때, 그때야 우리는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리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생명보다 귀하구나 라고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행하려 하면 알게 되어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8절 말씀에 뭐라 하십니까?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다. 두 종류가 있다.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너희가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사사건건 투집잡고 있지만 너희는 말이지 두 부류로 나누어지고 있어. 한 부류는 뭐요?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있고, 그리고 보내신 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두 무리의 전혀 다른 집단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대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조는 말이죠, 둘 다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둘 다 진리라는 언어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둘 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고 있고 하나님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존재.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있었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논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구약을 인용하고 있고 그들도 구약을 생명처럼 여기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는 마귀에게 속했고 하나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동기가 다르잖아요. 동기가 뭐예요? 자기 영광만을 구하는 자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라는 것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외투를 걸치고 있다, 다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자기 영광을 추구해 온 사람인지. 여러분, 우리 중학교 때인가요? 과학 실험하면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그냥 투명해 보이는 똑같은 액체인데 한쪽에 넣으면 빨개지고 한쪽에 넣으면 파래지고, 그런 거 여러분 보셨죠? 여러분, 우리가 리트머스 시험지를 우리의 마음에 담글 때, 여러분, 그 리트머스 시험지는 말이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 리트머스 시험지는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담글 때 우리의 정체가 뚜렷이 드러납니다. 속일 수 없이 칼같이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리트머스 시험지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영적 안경을 쓰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오늘 목사님 말씀하시니 또 어떤 새로운 말씀이 있지? 얼마나 내 기준에 맞는 말씀들을 오늘 하실까? 그 말씀들을 내가 잘 추려봐야지.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서 안경을 끼고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안경을 끼고.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 그 말씀을 듣기 원하나이다. 이런 마음을, 이런 태도를 가질 때 여러분, 예수님의 실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19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들은 입만 열면 율법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율법을 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뭐라 하세요?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단정적이죠.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들 정작 율법의 핵심인 생명과 사랑은 거부하면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향해서 분노했고 마침내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했더라 라는 표현이 어디에 처음 등장한지 아십니까? 5장에 등장해요. 5장에. 우리가 지금 7장을 보고 있는데요,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자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5장에서 이미 그들은 작정했어요. 여러분, 그들의 종교의 체계는 있지만 그들에게 심장이 없어요. 형식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런 그들이 이제 율법을 붙들고 있다고 말하면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께서 그들 눈앞에 나타나자 여러분, 그들은 살인자가 돼요. 리트머스 시험지 전혀 다른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무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그들의 실체를 지적하자 20절 읽어봅시다.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라니까? 당신은 귀신 들렸다. 누가 당신을 죽이랍니까? 여러분, 이 얼마나 끔찍한 거짓과 변명입니까? 어떻게 이런 거짓과 변명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빛이 비춰서 진리가, 진실이 드러나면요, 두 가지 반응으로 정확히 갈리는 거예요. 하나는 그 진리와 진실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자가 있고요, 그 진실을 아예 인정하지 않고 그 빛을 꺼뜨려 버리고 그 빛을 인정하지 않고 그 빛을 부정하고 그 빛에 오히려 도전하는 현상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전혀 반대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상반된, 회개가 아니라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당신이야말로 귀신 들린 자다. 이런 형식적인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형식적인 신앙의 무서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평생 교회를 다니고 평생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평생 말씀을 따라 살았다 고백하면서 여러분, 마귀의 자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빛이 비춰올 때 그 빛 앞에서, 그 말씀과 진리 앞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단지 세상의 죄만이 아니라 이런 종교적인 위선의 죄까지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율법과 진리를 말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피곤해하고 예수님의 방식이나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부담스러워하고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밀어내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늘 돌아봐야 합니다. 그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내 체계와 내 기준을 세우고 내 영광과 내 위상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늘 말씀에 비추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이것을 근거로 한 사건을 소환하세요. 이어지는 21절을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나를 이상히 여기는도다.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 들게 된 이유는 뭐라는 것이죠? 한 가지 일을 행한 것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한 가지 일은 뭡니까? 38년 된 병자를 치유해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참된 안식을 주신 거예요.
죄가 들어오고 안식이 깨어져 버린 그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병자를 고친 사건을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고 하면서 안식일 규정을 깨뜨린 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 사형이다 라고 이미 결정해 버린 거예요.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두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볼 수 없는 거예요. 들을 수 없는 거예요.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22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니. 여러분, 율법은 시내산에서 받았죠. 그러나 할례는 언제 받았습니까? 아브라함 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바라보면 할례는 훨씬 그 전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할례 받은 것, 그것이 안식일과 겹칠 때 여러분,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조상에게서 온 유전이지만 그것은 율법은 아니니 율법으로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지만 할례 정도는 우리가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 라고 그들이 결정한 거예요. 그들이 결정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23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여러분, 육체의 한 부분, 할례를 조그만 살점을 떼어내는 일, 그것 안식일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죠. 느슨하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 인격과 38년 동안이나 일어나지도 못했던 평생을 죄악과 사망의 자리에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던 그 인생을 회복시켜 주셔서 사랑으로 생명을 주셨는데 그거를 안식일 규정으로 트집 잡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비유가 되는 것이에요. 하물며 너희가 안식일에 살점 떼어내는, 조그만 살점 떼어내는 것도 인식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그가 할례를 받았다라는 율법을 만족시키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범하면서 너희가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내서 그의 몸과 인격을 완전하게 회복시키는 이 생명의 사랑의 행위를 너희는 안식일 규정으로 죽이려 하는구나. 죽이려 하는구나. 얼마나 인간이 참으로 비참한 극으로 갈 수 있는지. 너희 스스로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안식일에 사람을 온전케 한 내 행위를 너희가 정죄하고 나를 죽이려 하느냐? 안식일이 왜 존재하느냐? 안식일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라고 묻고 계신 것이죠. 안식일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창세기에 창조의 완성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죠? 안식 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쉬셨다.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죄로 인해서 참된 안식이 깨어졌어요. 인간의 수고와 고통의 짐 아래 늘 놓여 있습니다. 그 깨어진 안식을 예수님께서는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안식일에 일어나 걸어간 것은 창조 안에 스며 있는 새 창조의 기운을 느끼게 하는 사건인 거예요. 새 창조의 사건, 새 언약이잖아요. 새 창조의 사건이 이제 그들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그 새 창조의 완성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그 새 창조의 완성은 오직 한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7마디 말씀을 하시죠. 가상 7원이라고 하죠. 그 가상 7원 중에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우리가 설교했었죠. 다 이루었다라는 건 뭐죠? 죄와 사망으로 죽어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인 거예요. 그 초청을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구원의 완성과 더불어 우리의 죄로 인해서 깨어졌던 안식이 회복되고 완성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십자가 이유는 우리의 욕구를 채우려고 힘쓰고 애쓰며 쫓기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은혜 안에서 쉼을 얻은 존재로 우리가 새로워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안경은 여전히 형식에 맞춰져 있어요. 그들은 철저히 형식을 지킨다 생각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행하고 계신 사람을 살리고 온전하게 하는 일에 분노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똑같은 사실을 자꾸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안경은 어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안경은 어떻습니까? 나는 규칙을 지켰다, 나는 안도감에 여러분 머물러 있습니까? 그거는 자기의입니다. 그것은 정말 형편없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무너진 자를 일으키기 위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행하시는 그 일이 여러분 형식에 매이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일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오늘 결론을 내주십니다. 이 말씀이 중요해요. 마지막 결론을 여러분이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읽어봅시다. 예. 전후의 맥락을 한 절 한 절 읽어오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확 다가오셨을 줄 믿습니다. 한 절 한 절 묵상하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확 다가오신 줄 믿습니다. 네, 확 다가오실 줄 믿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모로 판단, 스펙이나 성공, 성취, 눈에 보이는 성과, 종교적인 형식과 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력서, 학력, 연봉, 교회 내 직분, 그가 눈에 띄는 은사를 가졌는지 그의 성과를 보고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부에 보이는 조건으로 평가하지 말라 금지하셨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외모로 평가하지 않으면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공의로 평가하라. 공의. 여기에 뭐라 하세요? 다시 읽어봅시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공의로 판단하라. 는 것입니다. 공의는 어디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습니까? 공의가 드러난 곳도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의 심판이 어디에서 행해졌습니까? 십자가에서 행해진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이 나같이 불의한 자가 의로운 자로 납득되어지는 사건이 어디서 발생했습니까? 십자가에서 발생한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의 안경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외모의 행색이나 초라함이 아니라 그 사람이 십자가의 사람인가로 우리는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무엇이요? 외모로 보면 철저히 실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외모로 보십시오. 십자가는 여러분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시력과 우리의 때가 덕지덕지 낀 안경으로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는 실패한 거예요. 철저히 패배한 거예요. 철저히 낙오된 거예요. 비참하게 죽음으로 끝난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실패했습니까? 십자가로 끝났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십자가만이 영광이었고, 십자가가 우리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셨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고, 우리의 죄가 사함받음으로 우리의 생명이 새로워졌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에서 확실한 증거로 받아들이고 새 생명을 입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를 우리는 날마다 붙들고 그 십자가를 쫓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렌즈를 우리가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좌절이 있을 수 있고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렌즈로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공의를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내 고난과 내 역경과 내 어려움은 오히려 하나님이 나 안에 있는 우상들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인격으로 회복시켜 가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여러분 앞에, 여러분 안에 항상 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외모의 안경으로 세상과 사람과 사건을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라 십자가의 렌즈로 여러분 공의롭게 판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 한 사람이 일어났죠. 그러나 여러분, 그 한 사람을 일으키기에 온 예수님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뭐세요? 십자가로 영원한 안식을 온 인류에게, 아니 예수 믿는 자들에게 전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38년 된 한 육체가 회복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회복시켜서 새로운 생명과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신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요구가 충족되었기에 우리는 그 안에서 쉬는 자가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제사도 이젠 예수께서 단번에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완성하셨기에 다 이루어졌다, 나는 주님의 선언과 함께 이제 우리는 외모로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한 주간 우리 앞에 펼쳐지는 수많은 사람과 사건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안경을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의 렌즈로 그 영혼을 순수하게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공처럼 보이지만 십자가의 렌즈로 볼 때 정말 위험한 길을 걷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실패처럼 보이지만 십자가의 렌즈로 볼 때는 하나님의 손길이 깊이 스며들고 있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의 렌즈로, 십자가 앞에서 낮아짐으로 그 공의롭게 판단하는 눈으로 한 주간을 살아내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쓰고 있는 영적 안경을 비춰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학력과 스펙과 성공과 성취와 종교적인 형식과 외모를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사건을 해석하고 심지어 주의 말씀을 재단해 온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고집과 편견과 자기 영광만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의지를 우리 안에 새롭게 부어 주옵소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입술이 아니라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율법을 말하면서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의 정신과 십자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교회, 또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의 형식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일을 기뻐하는 자로,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십자가의 공의, 은혜의 렌즈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패와 고난을 십자가의 관점으로 해석하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성공보다 주와 연결됨, 주님 앞에 낮아짐을 귀하게 여기며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모든 사람과 사건 안에서 십자가의 렌즈로 공의롭게 판단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만난 자리에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